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가 혼잡하고 어려울 때에 저는 세상에 빛이 되고 또 길이 되고 등불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어두울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곳에도 빛이 오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도 살아야 되고 맛을 내고 부패되지 않게 하는 소금. 소금에 절이면 썩는 것을 막잖아요. 상하는 걸 막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막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종교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한국 교회에 보면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WCC라든지 NCCK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WCC나 그 NCCK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광명한 빛이 뭐라고 그럽니까? 공산주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WCC에서도 공산주의를 마지막에 가서 재창하는 것이고요. NCCK도 한국의 교회 일치 운동을 위해서 한국에 생겨난 이 NCCK도요. 반공을 죄라고 하고 있고 미군 철수라든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조약도 이제는 이게 사상적인 것을 다 뛰어넘어서 지금 이들이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 뭐 때문에 만든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칼 마르크스가 일부 일천은 촌충이다. 기생충과 같은 것이다. 이 가정을 그대로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가정에서부터 자본주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걸 가지면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공사주의는 내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앞과 뒤가 다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은 개인의 능력별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이렇게 소유하게 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능력별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나누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모든 것은 가정을 붕괴시키고 이게 왜냐하면 공산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나 경제가 튼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가진 자들 거를 뺏고 그리고 못 살게 해서 배급제식으로 포퓰리즘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막 퍼주는 것 같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소나기에서 얻어먹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뭘 하나 먹을 걸 주고 짐승이고 하면은 와서 그거 받아 먹으려고 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WCC하고 NCCK의 정체였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WEA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WEA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데
그 WEA의 정체를 보면은 이 WEA는 World Evangelical Alliance라는 그 쉽게 말하면 세계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 1845년 영국에서 설립된 신복음주의 기독교 연합단체가 몇 개나 다 129개국이었거든요. 6억 명의 회원이 있었어요. 국내 참여한 단체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월드비전, IVF 등이 다 참여를 했는데 WEA는 설립 당시에는 순수한 복음주의를 추구하고 나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개인 구원이라든지 복음주의적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러다가 WCC의 고위 인사들이 WEA로 이게 수평 이동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WEA 안으로 WCC의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점차 변질되어져 가지고 2011년도에는 그 WCC 및 교황청과 선교에 관한 공동 행동 강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캠퍼스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던 것이 IVF 아닙니까? 한국 기독교 학생이라든 초급파 복음주의 학생 이런 단체였는데 나중에 가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혼합 종교로 또 연합이 돼 버리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종교 세계에서 기독교인의 증거를 보면 2011년 6월 2일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그리고 교황청 종교 간 대화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의 에큐메니컬 센터에서 다종교 세계 속에서 기독교가 그 세계 선교에 대해 가져야 할 원칙들을 담은 행동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는 선교에 관한 하나의 행동 규범을 갖는다. 그래가지고 이 WCC라든지 WEA 그리고 이제 교황청 종교 간 대화위원회 이런 데서 연합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역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기독교적인 미덕들을 실천한다. 봉사와 정의 사역, 치유 목회에 대한 분별력, 폭력 반대, 종교와 신앙의 자유, 상호 존중과 연대,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 거짓 증거에 대한 포기, 개인적 분별력 확보, 다른 종교와 관계 증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음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서 종교 혼합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해보면 다른 종교와 관계 증진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WE의 정체가 결국은 WCC와 같은 단체가 됩니다. 이 토마스 슈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WE 국제이사회 사무총장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WE는 WCC와 입장을 같이 한다. 그래서 WCC의 종교 자유를 위해서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는 협력한다. 일치하고 연합하고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WE의 정체를 보면 여러 의혹들이 여기 나오는데 굿윌 샤나는 WE의 의장의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사도 운동에 참여 의혹을 했고 출신 학교 의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의 안디옥 바이블 칼리지 졸업은 되어 있지만 오하이오주에 그런 학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러스 프랑스에 있는 동일 명칭인 안디옥 칼리지 LGBTQ 이게 동성애자들이잖아요. 이런 데서부터 지지하는 자유주의의 대학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구질사나라는 사람이 WE의 의장이 된 것은 신학적 배경에 의혹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WE의 사무총장의 조기 사임 의혹도 보면 WE의 국제사회 사무총장인 토마스 슈마허의 조기 사임의 의혹을 보면은 슈마허는 카톨릭 대주교, 다원주의 활동 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도 WE를 창설할 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가서는 WE의 한국준비위원회에 각종 오해가 있는데 준비위 측의 각종 발표와 실제와의 괴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교총의 WE의 개최 만장일치를 했는데 실제 내부 반대 의견이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WE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그런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2025년 WA 서울총회 의미를 보면 이게 이제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오정현 목사님 그쪽으로. WA는 WCC와 전혀 다른 연합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 근거한 복음 전파를 통한 회심을 선교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 구원론이나 다원주의적 입장과는 선을 긋는다. 반면에 WCC는 세계 모든 교회 일치를 목표로 하며 구원 사역을 사회 전체의 변혁으로 확장하려는 사회 구원론적 특성을 띈다. WA가 다른 교단이나 타종교와 대화 및 협력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접근일 뿐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타협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국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장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2025년 서울총회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 여기 WE에는 종교다원주의고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상을 주장하고 있고 로마 카톨릭 신학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 반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2005년 WEA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총회에서 동성애는 성경적 관점에서 죄라는 복음주의적 입장을 확인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재확인했다. 그러다가 WEA는 2024년 파리 올림픽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밝혔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 거대 기독교 연합 기구 중 LGBTQ 동성애자들이죠.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단체는 WEA가 유일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김상복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김상복 목사님이 현 WEA 고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2008년 WEA 회장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기 동안 WCC, 캐톨릭과의 교회 일치 사업에 주력하고 싶다. WEA, WCC, 카톨릭까지 일치돼서 기독교의 전통과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WEA도 종교 혼합 사상과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데 내막적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WCC, WEA, 로잔 등 세계적 선교 흐름을 주도하는 각 단체를 보게 되면 최고위직 인사 및 관련자들의 복음의 순수성과 신앙의 전체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WEA 한국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의혹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잔대회 운동이 있거든요. 로잔대회.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된 이 로잔대회 운동의 정체성을 보면 이런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해서 개인구원, 사회적 전통적 복음 전도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참여, 사회적 책임을 모두 강조하는 로잔 언약을 발표했어요. WCC의 종교 통합, 에큐메니칼 및 종교 다원주의에 반대하는 순수 복음주의를 표방해서 시작됐는데 1989년 2차 대회에서는 신사도 운동으로 전락했고 2010년 3차 대회에서는 캐톨릭 및 정교회, WCC 참여 등으로 점차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보면 WCC 뿌리는 1910년 영국 에딘버러 선교대 존 모트였고 이 대회에서 WCC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흘러가 버리자 이에 반해 순수 복음주의 운동으로 반영된 것이 WEA 로잔 운동이거든요. 따라서 국제 로잔대회는 영적 후에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갔고 복음적으로 흘러갔는데 여기 보세요. 1차 로잔대회는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엄 유명한 전도자들이죠. 근데 이때 로잔의 언역 선역이 뭐냐면 개인 구원, 전통적인 복음 전도하고 사회 참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2차 로잔대회에 가서는 저들이 초기는 복음 전도 그다음에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요게 이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참된 선교,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더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항거, 정의,
그 다음에 투쟁, 이런 혁명적 용어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2차 로잔대회부터는. 이게 필리핀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기에는 개인 구원과 복음 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선교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이제 더 갖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3차 로잔 대회 때는 2010년입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는데 이때 케이프타운의 서양문이 작성된 게 나오는 걸 보니까 선언문에 에큐메니칼의 선교 신학을 더욱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을 복음으로 통합한다는 복음 우선은 삭제해버리고 복음 전도를 약화시켜요. 그리고 뭘로 가느냐? 사회적 관심으로다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려지게 되는데 국내 에큐메니칼 운동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복음주의에 지금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로잔 대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에서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로잔 대회 신사도 운동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가지고 신사도 운동을 포용하는 통합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학의 노선들을 가진 단체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WCC의 그런 정신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3차 로잔 대회에서는 198개국 4천여 복음주의 교단과 선교단체 등과 로마 캐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WCC 등 1천여 명을 초청했고요. 당시 WCC 울라프 트베이트 총무는 제네바 로잔 거리는 멀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기가 WCC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 운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제 로잔 운동의 총재인 마이크로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2014년 11월 6일 WCC 부산 총회에서 로잔과 WCC는 영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 보세요. WEA도 지금 WCC와 공유하고 있고 국제 로잔은 이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서 WCC의 대화를 적극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13년 11월 6일에 국민일보 인터뷰에서는 국제 로잔은 WCC와 영적으로 한 뿌리이고 대화와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이제 로잔 대회라고 하는 이것도 WCC하고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더 현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WCC, 그 다음에 NCCK, WEA를 포함한 로잔 대회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이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WCC, NCCK, WEA, 로잔 대회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고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목사들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혼합적인 종교로 가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한 처녀로 무장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신 차려서 복음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왜 이래 할 때가 아니고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일어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